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여섯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죠? 온 편지를 보니까 철석 같은 마음을 갖추고 확고한 뜻을 세워서 대충대충 하려 하지 않음을 기꺼이 알 수 있었다. 아,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제 내가 잔소리 할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의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러면서 도반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도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 헛되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 앉아가지고 그러면 도를 몸소 터득하려고 헛되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냥 경전 좀 보고 연불 몇 번 더 하고 절 몇 배 더 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참회를 하는 것이 염라대왕 소원 가운데 철봉을 면하는 거 아니겠냐. 도를 몸소 터득하려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시간은 가고 터득은 못하고 그러더니 그냥 연보라고 절해서 그러면은 뭐라도 참여 안 되겠냐? 다음 생이 뭐가 조금 낫지 않겠냐?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이런 말씀 또 소개를 하고 증시랑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염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럴 사람이 아니어도 막상 그 고비를 맞닥뜨리면 그러면 이런 생각 일어날 수 있죠.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만둬야 할 이유를 그래 내가 앉아서 시간 보내다가 터득 못하고 이번 생 가느니 저라고 연부를 하면 그래도 다음 생 좀 나아지지 않겠냐. 앞에 성인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파리가 여기저기 다 붙지만 불꽃 위에 붙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도 여기저기 반연하는데 그러면은 머무는데 생각이 머무는데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머물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대로 또 머무는 거고 그런데 반야위는 반연할 줄 모른다. 이 반야는 다 태워버린다. 선업 불선업 할 거 없이 다 태워버리는 이 반야 위는 반연할 줄 모른다. 성인의 말씀 어느 선지식 대지도론에 있는 말씀 또 인용하시고 그러면서 이 너가 파리로 이제 후퇴하는 거다. 혹시 그만둔다면 그런 느낌도 있죠. 그 붙지 못하는 불꽃 같아서 붙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버텨라. 공부다. 그러면서 눈높이를 낮춰서 비록 금생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목숨이 다할 때 결코 악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헤매지 않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더라도 금생의 원력을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 머물러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리니 지금 효과 없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도 요걸 그대로 받아 쓴다.
이것이 결정적 일이라 의심하면 안 된다. 다음 세까지 언급해 가시면서 걱정 마라 챙겨가니까 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그렇지만 여하튼 후퇴하지 말라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중이고 중생세계의 일이란 반드시 놓아버릴지어다 하면서 중간에 또 뭔가 인용이 배우지 않고서도 예로부터 익혀왔기에 틀림없이 익었으며 예로부터 익혀왔기에 틀림없이 익었으며 길 또한 익숙하여 자연히 뭐든지 하기만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되나. 이 말은 너가 똑똑하니까요, 증시랑이. 그래서 이것저것 세간의 일, 중생세계의 일, 그러면 총명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익히고 싶은 대로 잘 해왔겠지만 놓아버릴지어다.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예로부터 등저 어겼음이라. 배우는 마음은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옛부터 등저 어겼음이라. 선지식의 말씀하심을 잠깐 듣고서는 자연히 이해할 수 없음이니 이 수행은 너가 총명하다고 하겠지만 수행은 등져 왔다. 세세생생. 그래서 선지식 말씀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없음이니 반드시 확고한 뜻을 세워서 그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상대하여 결코 반야와 세간을 양립시키지 말지어다. 반드시 확고한 뜻을 세워서 여기서 한번 콤마 그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상대하여 싸우지 말아라. 수행이랑 세간의 일이랑 싸우지 않는 확고한 뜻을 가져야 된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없애려고 들 것 아니고 이곳에 만약 들이 들어감이 깊어지면 그것은 애써서 내쫓지 않아도 모든 마와 외도가 자연히 숨게 되리니 그 자리는 내가 애써서 없애려고 애써서 없애는 자리가 아니다. 설익은 곳은 놓아서 익게 해야 하고 익은 곳은 놓아서 설게 해야 함이 바로 이 때문이라. 익혀야 할 걸 익히고 냅둘 걸 냅둬야 되는데 그러면 없애보겠다고 공부에 저건 방해된다. 바깥 경계든 안의 경계든 그거 가지고 어찌어찌 해보려고 드는 것이 그게 이게 설계해야 될 것, 있게 해야 될 것 구분 못하는 짓이다. 평상시 공부하는 곳에 화두 칼자루를 꼭 붙잡다 보면 점점 힘, 덜을 깨달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니라. 지금은 한참 입될 것 없을 만큼 한참 공부가 깊이 화두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자 여기서는 애쓰지 말아라. 힘 더는 깨달을 때가 바로 힘 얻는 곳이다. 지금 뭘 더 애써서 힘 줘가지고 해보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 편지는 끝나고 증시랑하고는 다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증시랑이 뭔가 크게 변화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편지를 보내오는 장면까지 있으면 어땠을는지 모르겠지만 증시랑하고 주고받은 걸 이제 제일 먼저 정리를 해 놓으셨고 제 번역하고 엮으신 지장 선생님께서 뒤에 다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못 찾네.
그 다음은 이참정의 도를 묻는 편지입니다. 해가 지났어요. 스님이 47이실 때고 1135년. 조금 더 설명이 있어서 이거 보면 남전에 운문함에 계실 때 질문한 것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깨달은 분상에 있는 사람의 편지를, 여기는 변화가 이미 있는 입장이죠. 이참정은 편지를 들어서 앞에 깨닫지 못한 그럼 증시랑 하고 일부러 비교가 되게 편집을 이렇게 했다. 저가 최근에, 이 저가가 제가 최근에 스님의 방을 두드렸는데 저의 어리석고 꽉 막힌 소견을 바로잡아 격려해 주심을 공경히 입고서야 호련히 깨달았나이다. 이참정의 편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러면 스님 찾아가서 여쭈었는데 제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호련히 깨달았나이다. 돌이켜 생각하니 육근 육식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아닙니다. 여기서의 육근 육식은 안근 그 다음에 안식 이렇게. 여튼 우매하고 둔하여 평생의 배움과 식견이 모두 다 아르마리에 떨어져 있었음이라.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둔해서 평생 배움과 식견이, 그러면 참정의 소임 어디 또 나중에 나오겠죠, 주석이.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오를 만큼 그러면 유학, 그 다음에 또 불교도 경전도 많이 보아오고, 그런데 그것들이 통째로 다 아르마리라고 번역은 하시고 이제 쓰여 있는 내용은 정견, 여기는 뜻정자, 중생할 때 유정 할 때 그 정입니다. 정으로 견해를 내고 있었던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를 취하며 하나를 버림이 마치 해진 소못을 입고서 가시덤불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끝내 스스로 얽혀 버렸나이다. 이게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하나 취하면 하나를 버림이, 그것이 가시덤불 속을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얽혀 있었던 것과 같다. 오늘 한번 웃음에 호련히 다 놓고 보니 기쁘고 다행함을 헤아리기나 하겠나이까. 스님의 세세하신 자애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며 어찌 이루었겠나이까. 성에와 살면, 그러면 도시라고 봅시다. 주석이 전주성이라고 돼 있네요. 성에와 살면서, 그러면은 수도는 아닌데 고향에 내려온 건지,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아이를 안고 손자와 노는 등, 그 일상생활인 거고,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 등 무엇이든지 다 예전대로 하되, 그러면 안목, 눈 뜨기 전, 뜬 후 똑같은데 이왕 얽히고 막힌 정은 잊히고, 이왕 여태 얽히고 막혔던 정은 잊혔다. 그리고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으며, 기특한 생각, 그러면은 일으키지 않는다. 선업도 일으키지 않으며 그 나머지 숙세의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진 바에는 이별에 임하여 자세히 거듭하신 말씀을 요 대종고 스님하고 헤어질 때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지금 안목이 열린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헤어진 후에 근데 그 헤어지는 자리에서 자세히 거듭하신 말씀을 감히 잊을 수가 없나이다. 그게 성성합니다. 듣는 자리에서도 당연히 잘 들었지만 지금 눈 뜨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그때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겨우 입문은 할 수 있었으나 큰 법을 밝히지 못하였기에 때에 순응하고 사람들과 왕래함에 하는 일마다 막힌 듯 자유롭지 못하니 때에 순응하고 그때그때 해야 할 업무해야 될 거 업무하고 등등 그리고 사람들과 왕래를 하긴 하지만 하는 일마다 막힌 듯 자유롭지 못하니 다시 이끌어 깨우쳐 주시길 바라오며 마침내 끝을 맺게 해주시면 어떻게든 스님의 법석을 티 없이 깔끔하게 할까 합니다. 공부가 된 경계를 쭉 밝히고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도노 근데 이것도 겨우 입문으로 생각합니다. 큰 법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에 순응하고 사람들과 왕래함에 뭔가 막힌 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더 있고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뭐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는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너무 욕심 내지 마라. 또 공부된 거는 축하하는 일인 거고 당연히 막힘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참장에게 답하는 편지 첫 번째 답하심입니다. 스님 47이실 때 편지 받고 바로 보내셨겠죠? 말씀하시되 전주성에 와서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데 모든 일을 다 예전대로 하되 이미 얽히고 막힌 정일랑 있고 또 기특한 생각도 짓지 않으며 숙세의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볍고 얕아졌다. 직접 인용하시고 라고 하니까 이 말을 거듭거듭 읽고는 껑충껑충 뛸 듯 기뻐했노라. 징시랑하고도 편지 주고받으실 때 이런 표현 쓰셨었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효험이니 만일 도량이 넓으신 분에 한 번 웃는 도량이 넓으신 분 과량대인 뭐 주석이 있어서 정량을 초과했다는 뜻으로 범부성인 미오 어리석고 깨닫고 등을 초월한 대인을 말한다. 도량이 넓으신 분의 한 번 웃는 가운데 백천가지를 명쾌히 해결함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 집에 참으로 전할 수 없는 묘함이 있음을 모를 것이며 내 집에 나에게 참으로 전할 수 없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 묘함이 있음을 어찌 알았겠는가? 당신의 공부가 제대로 된 거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만약 이와 같지 않은 노밀진된 이라면 의심, 분노 두 법문을 미래의 시간이 다하도록 끝내 깨뜨릴 수 없었으리라. 의심과 분노. 이 주석이 있어요. 스님의 깨달은 정도를 의심하고 또 스님이 사대부들을 꾸짖은 것에 대한 노함. 뭐 비단 사대부만 꾸짖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 머리 깎은 외도들이라고 앞에서도 혼내셨고 공부를 부처님 법을 잘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참정이 그럼 조금 시비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이죠. 의심과 분노 두 법문을 미래의 시간이 다하도록 끝내 깨뜨릴 수 없었으리라. 이 법문은 들어가는 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여튼 이런즉 가령 하늘로 나의 입을 삼고 풀, 나무, 기와 돌이 모두 광명을 놓아 도리를 설해 도울지라도 정말 또한 어쩔 방법이 없느니라. 이러했더라면 직접 깨달아서 그 전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묘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으면 이제 이 삼라만상이 통째로 설하더라도 어쩔 방법이 없었으리라. 또한 이런즉 이러한 인연은 전해줄 수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서 반드시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수긍하고 스스로 쉬어야지만 마침내 사무친 줄 믿으리라. 그대가 요즘 한번 웃고서는 얻었던 것을 호련히 잊었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더 말하겠으리오. 칭찬. 황면노자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말인 모든 함이 있는 허망한 일, 모든 함이 있는 허망한 일, 그러면 유의법. 취하지도 말고 설령 또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입을 벌려도 그렇고 입을 다물어도 그렇고 오히려 말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보내온 편지에 말한 얽히고 막힌 정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황면노자의 말씀과 은근히 개합함이라. 바로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긴 것은 곧 마구니의 말이니라. 계속 이제 긍정, 칭찬,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 다 이제 이런 것도 참 공부 바로 된 사람이 할 법한 소리다. 내가 옛날부터 큰 서원이 있었으니 차라리 이 몸으로써 모든 중생을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내 이 입으로 부처님 법을 가져서 인정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노라. 나는 요런 큰 서원을 했었다. 가르친 부처님 법을 전함에 있어서 인정을 두지 않겠다. 차라리 지옥으로 가면 갔지. 그대가 이미 이런 경지에 도달하였으니 이 일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리라. 다만 응당히 예전 그대로 할지언정 결코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 그리고 일에 응하여 이제 말미에 물어봤던 일에 응하여 막히고 막히지 않음을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음이니 대법을 물었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좀 막히는 것 같다. 사람과 왕래함에 있어서 막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 막히고 막히지 않은 이런 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의 경계는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 예전대로가
예전대로가 아니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있다 없다 시비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예전대로가 그럼 공부되기 이전의 예전이라기보다는 이런 시비가 갈라지기 이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가 아니니라. 받아보니 편지 또 받아보니 여름을 보낸 뒤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니 내 뜻에 꼭 맞음이로다. 여름을 보낸 뒤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었나요? 편지 이참정의 편지가 전부가 실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앞에 받은 편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성에 들어가 가지고 방금 무슨 전주성에서 그렇게 그러면은 여유를 가지고 눈 뜬 다음에 시간을 보내고 제 그 다음에 그러면 여름을 보낸 뒤 한철은 보낸 거예요. 나올 수 있었다고 하니까 내 뜻에 꼭 맞음이로다. 만약 다시 바삐 서두른 나머지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쉬지 않는다면 곧 적합하지 않으리라. 이제 공부됐다고 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드러내기에 바빴든지 아니면 또 몸으로서도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기운이 넘친다고 그럼 그간에 소임 살던 그러면 궁궐에서 소임 살던 일을 또 신난다고 또 열심히 했을 것 같으면 적합하지 않으리라. 지난날 그대의 환희가 몹시 깊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털어놓고 다 말하지 못한 것은 혹 말로 방해할까 염려해서이니 요즘 환희가 이미 가라앉았기에 비로소 외람스럽게 가리키노라. 그럼 이 환희가 몹시 깊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지난날 그대의 환희가 그러면 헤어질 때 이미 눈을 열긴 열었던 모양이고 그때는 한참 신이 났던 모양이고 그러고 나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자기도 그 열기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또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헤어지면서 대종고 스님께서 해주셨던 말들도 더 와닿고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보내온 편지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요즘 환희가 이미 가라앉았기에 비로소 외람스럽게 가리키노라. 그때 한참 신날 때는 그냥 일부러 얘기 안 했다. 말해봤자 방해할까 염려해서였으니 이 일을 이제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 일은 매우 쉽지 않으니 반드시 부처님 조사님께 부끄러워해야 비로소 맞으리라.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흔히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얻으려고 하되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하려는 마음이 나서 단지 수행하지 않을 따름이라. 하다가 힘들면 곧 놓아버린다. 아니면 쉽게 할 방법을 더듬는다. 바로 눈앞 경계에 끄달려 감을 받아 끄달려서 그러니까 주관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말고삐를 꽉 붙잡고 있지 못하고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하니 도력이 엄력을 이길 리 없는지라. 마가 그 틈을 타서 반드시 마의 제압을 받아 마의 제압을 당해 죽음에 이르려 할 때 또한 힘을 얻지 못하나니 부디 명심할지어다.
이 일은 매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계속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참정. 공부를 한참 해보려고 하는 학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부가 된 입장에서 그리고 한참 막 들끓다가 그 뭐 환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가 이게 조금 가라앉고 그래도 맑기 알아들을 정도 되었을 때 그 입장을 위해서 대종고 스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님께 불조에게 부끄러워해야 비로소 맞다. 그게 안 보이는 부끄러움이 부처님과 조사님께 그게 안 보이는 입장이면 그것도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온 것처럼 마의 제압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려 할 때 지금이야 한참 신나지만 뭐 그래도 뭐 됐다고 안 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죽을 때 돼서 마지막 자리에서 또한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멍멍이 뱃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 길이 비단길이라고 들어간다. 지난날 헤어지며 말하기를 이치는 헤어지는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한 번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치는 몰록 깨달음이라. 이치는 몰록 깨달음이라. 도노라. 깨달음을 타고서 모두 소멸하거니와 오음망상의 일이란 색수상행식의 일이란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지라 차례를 거쳐서 다한다. 차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참 도노를 위해서 화두 들고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야 거기다가 차례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은 한참 신나 있는 입장에서는 공부 다 된 것 같겠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금은 다 된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은 점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뭐 믿지 않냐. 지금은 하늘을 날 것 같더라도 인과 있다. 붕 뜨면 꼬라 박는다. 평라고 내가 했으니 평소 행동하고 머무르고 앉고 누움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며 그 나머지 고인의 옛사람의 병에 응해 약을 주는 가지가지 차별된 글귀도 모두 실제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공부 한참 하는 증시랑에게는 그 붙잡지 말라고 다 싹둑 칼질을 해 버리셨었지만 제가 이참정에게는 실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헛되이 여기지도 말지니 오래오래 해 익숙해지면 저절로 묵묵히 자기의 본래 마음과 딱 맞을 것이니 뛰어나게 기이하고 특출함을 달리 구할 것까지는 없느니라. 대법을 물어왔으니까 궁금해서 그에 대한 답이신 거죠. 그냥 지금은 뭐가 막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소리를 할 만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참 신나다가 그러면. 그런데 또 사르르 지나가고 나니까는 이게 영 또 공부는 어떻게 된 거냐, 공부한 게 맞냐, 이제 보통 그런 말들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답을 해주심이 뭐냐? 평소에 행동하고 머무르고 앉고 누움의 일상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며
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오음망상의 일이란 단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몸 있으면 그럼 막힘은 있는 거지. 색수상식이 있으면 다 가 부딪히면 부딪히는 거고, 어떤 뻥 뚫려가지고 신통을 구하는 쪽으로 자칫 이제 자꾸 계속 그 신났던 이제 그때를 기대하면 이제 또 오히려 외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거고, 요것만 기억해라. 오온은 단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다. 나머지 고인의 병에 응해 약을 주는 가지가지 차별된 글귀도 실제도 아니고 또 헛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오래 각자 그러면 인연 따라 시간 가보면 된다. 그러면은 자기 본래 마음과 딱 맞을 거다. 뛰어나게 기이하고 특출함을 구할 것까지는 없다. 옛날 수료 화상이 등나무를 고르다가 마조 스님께 묻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러면 중국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가까이 오너라. 직접 말해주겠다. 수료가 다가가자. 맞아. 마조께서 가슴을 움켜쥐고 한번 걷어차니 그럼 멱살을 쥐었는지 발로 걷어차버렸다. 차여 넘어졌다가 수료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을 치고 깔깔깔 크게 웃건을 마조께서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웃느냐? 그러니까 수료가 수많은 법문과 셀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의 한 털끝 위에서 그 근원을 끝까지 다 알았나이다고 하니 마조께서는 다시는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료 화상과 마조 스님 이제 두 분의 주고받은 어떤 기연을 하나 소개하고 또 설봉 스님이 고산의 연이 인연이 충분히 익었음을 아시고 고산 하루는 느닷없이 가슴을 틀어지고 치 올리면서 말하길 이 고산에 또 역시나 멱살 잡고 이 뭐냐 하시니까 고산이 석연히 깨닫고 분별하는 마음을 그 즉시 잊고 역시나 또 도노하는 장면 오직 미소만 지으면서 손을 들어 흔들 뿐이거늘 설봉께서 자네가 도리를 아는 척하는구나 라고 하시니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며 말하기를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나이까 하니까 설봉 스님이 곧 관둬 버렸다.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몽산 도명 선사가 요거는 해명 육조 해능 스님 쫓아왔을 때 몽산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 대유령에 이르러서 의복과 바루를 빼앗으려 하거늘 노공이 바위 위에 던지면서 말씀하시길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함이라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대 마음대로 가져가 봐라. 도명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거늘 그래서 말하기를 저는 오직 법을 고함이지 의복과 바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컨대 노행자께서는 깨우쳐 주소서라고 하니까 노공이 말씀하시길 육조해능이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며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그러니까 도명이 당시에 크게 깨닫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울면서 예를 갖추어 말하기를 위로부터 온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밖에 다시 뜻이 더 있습니까? 비밀한 말, 비밀한 뜻, 이 밖에 다시 뜻이 더 있습니까?
노공께서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말한 것은 곧 비밀한 뜻이 아니거니와 그대가 만약 자기의 면목을 돌이켜 본다면 비밀한 뜻이 오히려 그대에게 있음이니 내가 만약 말한즉 비밀은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 이 새 존숙의 세 가지 인연으로서 그대가 한번 웃는 가운데 개운했던 것과 비교하면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열이 어떤고 부탁컨대 스스로 판단해봐라. 또 다른 기특한 도리가 더 있겠는가 마냥 달리 있다면 오히려 일찍이 개운치 않았던 것과 같으리라. 만약 부처되는 것만 알지언정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 말지어다. 세 가지 다 깨닫는 장면 보여주시면서 너가 공부된 것과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책에서 보는 어록 조사 스님들의 깨닫는 그런 장면들하고 다를 게 뭐겠냐. 생생한 그 일을 너도 몸소 체험한 건데 달리 너가 판단해라. 너가 스스로 판단해라. 또 다른 기특한 도리가 대법이 더 있겠냐. 달리 있을 것 같으면 앞에 공부한 게 공부가 아닌 거고 도노한 게 도노가 아닌 거고 근데 너가 스스로 봐도 그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 부처되는 것만 알지언정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 말지어다. 뭐 주석이 좀 길게 있지만 부처가 작용하냐 작용을 걱정하지 말아라. 작용 잘 하고만 차면 차고 더우면 덥고 사람들과 왕래함에 막히면 막히고 안 막히면 안 막히고 그거 다 인연법인데 인과법인데 그거를 나는 차면은 좋겠다 아니면 따뜻하면 좋겠다 그러면 찬 거 마셔도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걸 바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이제 부처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중입니다. 아무튼 남의 얘기 보면 쉽지만 훈수 두는 입장에선 막상 이제 내가 당해 보면 그러면은 또 이제 헷갈리는 거죠. 부처를 구할 뿐이지 이제 복을 구하냐 편안하고 싶고 넉넉하고 싶고 등등 그럼 그거랑 상관없을 것 같으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참정 표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똑같고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주랑 놀고 공부되기 전후가 똑같은데 그런데 정이 붙지 않는다. 정이 붙지 않는다. 이게 뭐냐? 부처 중생으로 할 때, 부처로서 할 때, 그리고 또 뭔가 점점 옅어짐을 자기가 그러면 느끼고 있다. 그게 궁금하면 뭐 한번 맛을 보면 되고, 그냥 그거는 됐고 나는 천상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자기 천상이 중요한 만큼
열심히 해보면 되고, 그건 그것대로 몸을 던져서 해보면 되고, 중요하지만 이거든 저거든 중요하지만 갖고 싶은데 남이 해주면은 좋겠다. 내가 고생하기는 싫다. 다 이제 이런 마음이니까 온몸을 던져서 해보겠다. 부처를 구하든 복을 구하든 그렇게 시작을 해도 이제 주춤주춤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선지식이 이제 자기 생명을 태워가면서 그러면 어쨌든 그 맛 한번 보게 도와주는 건데 시작부터 아 나는 싫어요 해주세요 이러니까 15분 쉬고 정진합시다.